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은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외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존재하지도 않고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하면 형상, 모양 등의 단어는 외적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image, likeness 등의 단어를 써서 외적인 느낌보다는 내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likeness를 모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외적인 객관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그림자, 환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image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는 헬라어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의 아이콘이라는 단어의 뿌리입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것을 누르면 본 프로그램이 뜹니다. 즉 인간을 누르면 하나님이 나오게 설계되어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런 행위 없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시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상당히 닮게 창조된 것이 인간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간이 왜곡시키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닮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상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힌트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카인에게 돌에 맞아 죽고 카인은 하나님에게 혼나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합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계보인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아담이 낳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고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가 닮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에 있는 형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닮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마태복음이 위에서 아래로 나오려면 누가복음은 아래서 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한국말 성경의 누가복음은 그 위는 누구이고 그 위는 누구이고 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장 38절에 한국말 성경은 그냥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23절에만 아들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38절까지는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아들이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들이 훼손시켰고 그들의 후손은 모두 죄를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변질된 아담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창세기 5장 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그 후손들의 조건은 전부 죽었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고 사람의 형상을 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아담의 형상인 셋이 같은 모양일 텐데 그 형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죄가 없는 상태이고, 즉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담의 형상은 죄가 있는 상태, 즉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예수 믿어서 죄가 가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육체를 갖고 있어서 아직도 죄의 속성을 못 버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켰다는 눈물의 뉘우침이 있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비록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면서 죄를 짓고는 살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상태라는 자존심만은 늘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아마도 다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한 자존심으로 세상의 죄와 싸우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죄를 잠시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죄사함이나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더욱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아들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들의 위치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실 때부터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이 귀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